네, 미가서 7장 마지막은 상당히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 희망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망 속 희망의 노래를 설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일이 또 다가왔습니다. 항상 쏜살같이 시간이 흘러가죠. 선지자 미가가 지금 예루살렘 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절규를 하고 탄식을 하고 정말 절망적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찌할 바를. 지난 주일날 우리 미가서 5장 했는데요. 미가서 시대하고 이사야 시대가 똑같은데 이사야 시대에 이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거의 이제 멸망 직전이고요. 그리고 남유다도 이사야 시대에 여러분 이사야 1장 2장 보면 너희 예루살렘 성을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고 예루살렘 남유다 수도인데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차이가 없고, 그리고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시대 롯이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시켰던 그 소돔과 고모라와 너희 예루살렘과 차이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선지자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선지자 미가의 눈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것이 없어요. 좋은 것이. 미가 선지자의 눈에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절망이다. 그 개역성경은 재앙이다 그랬습니다. 절망이다, 재앙이다. 참담하다는 거예요. 뭐가 절망이냐면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열매,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 올리브 열매, 이 세 개가 하나님 이스라엘 축복하실 때 많이 주시겠다고 한 거거든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올리브가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절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열매가 없다는 거를 우리 할머니 성도들은 알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전도를 하면 전도한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성경에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열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그 본문이 별로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께서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없으면 쓸모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없어요. 신실한 사람도 없고 정직한 사람도 없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사야 미가보다 한 100년 정도 뒤인데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떻게 그렇게 열매가 없냐? 그러면서 예루살렘 인근에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중에 무화과 나무 하나 보고, 사실 무화과 나무는 그때가 철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립니다. 근데 그게 예루살렘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애꿎은 무화과 나무에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 800년 전 미가 시대, 700년 전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700년이 흘러서 예수님 때까지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절부터 보면 미가 선지자가 희망을 노래합니다.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해요. 이게 구약 선지자들은 다 이 패턴입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여러분이 보시면 이 세상은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한다. 이게 전부 신약의 사도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는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신약 시편 기자들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의인으로 사는 성도들은 다 이 두 가지 절망 중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 패턴이 있으면 내가 지금 그래도 구약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좁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미가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박국도 그렇고요. 하박국은 예레미야 시대에 비슷한. 하박국이 뭐라고 그랬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절망 속 희망의 노래. 하박국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비관주의와 낙관주의가 두 개가 함께, 저는 이걸 비관적 낙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을 보면 아주 절망적이에요. 근데 주님을 보면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할 텐데, 이거는 현실을 미가가 내려다볼 때, 내려다보면 절망이에요. 근데 미가는 내려다보고 있지만 않아요. 현실은 절망이에요. 그리고 미가 이후에 예레미야, 하박국 또 절망이에요. 예수님 때에도 똑같아요. 현실은 절망이에요. 근데 올려다보면 희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설교하게 돼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엄청 바쁘기는 바빴지만 성탄절 설교 준비하고 성탄절 오후에 다시 설교를 준비할 것인가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성탄절 오후에 쉬고, 그리고 금요일날 하루 종일 어떤 스케줄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묵상했는데 엄청 위로가 됐어요. 미가도 그랬고요. 미가의 현실과 2025년을 사는, 오늘까지 살아왔던,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끝나는데, 여러분의 2025년의 현실이 그렇게 다를까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나는 올해 진짜 희망적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려다보면 절망입니다. 올려다보면 희망입니다. 그래서 내려다보는 거는 누구든지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보는 거는 자동이에요. 근데 올려다보는 것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올려다보는 사람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올려다볼 수 없는 사람은 희망을 말할 수 없어요. 첫 번째로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내려다보면 절망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려다보면 절망입니다. 현실은 어떤 경우든지 절망적이에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낭상하게 남은 과일 나무와도 같다. 열매도 하나도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 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야도 똑같습니다. 미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하박국이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봤을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보시면 선지자들은 탄식과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한 현실, 악한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탄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이 그렇게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이걸로 견뎌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하시면 신앙이 딱 바로 섭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업적이나 우리 성과나 어떤 했던 일 또는 액션, 행위, 설거지
또는 뭐 전도한 사람 이것을 열매다 하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한 규절이 없어요. 한 군데 정도 바울이 소스데네를 말하면서 내가 아시아의 첫 열매로 이 사람을 전도했다라는 말이 한 군데 나오기 때문에 전도한 사람이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를 보면 네가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너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옛 성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삶이 좀 이상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는 이런 전설이 많아요. 저분은 믿음은 참 좋은데 어떻게 삶이 좀 안 따라,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많이 해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가 있고, 우리가 이 앞에서 이런 말씀 앞에서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아무도 자유롭진 않아요. 난 열매가 많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지만, 2절 말씀에 보면 1절에 열매가 없다는 게 과일 열매가 없다는 말로 말했지만 2절에 보면 거기에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가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그랬어요. 이게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신실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경건한, 영어로는 godly man, 경건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이 땅에 신실한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마치 홍수 났을 때 물난리에서 휩쓸려 가버리는 것처럼 눈 씻고 봐도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경건한 사람이 없다. 이 땅에는 정직한 사람이 없다. 여기 정직은 영어로 upright입니다. upright. 그 윤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것을 uprigh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찌그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만 가득하냐? 누군가를 죽이려고 숨어 기다리는 강도들, 누군가의 올가미를 씌워서 뒤집어 씌우려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가득한데 그들은 뭘 하냐면 3절 보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데 이력이 난 사람들, 이력이. 영어 성경에는 악한 일이 아주 익숙해져, 스킬풀이라고, 스킬풀. 악한 일을 하는데 아주 기술이 발달했어요. 이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 경지가 올랐어요. 경지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하나님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야,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 봐라. 내가 눈 씻고 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찾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 예배 직전 찬송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열매 없는 나무가 맞습니다. 3절을 보세요. 악한 일에 이력이 난 사람이 누구예요? 탐욕스러운 관리들, 돈에 매수된 재판관들,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 우리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탐관오리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100년 전, 사마리아는 이제 곧 멸망, 아수르로 하나님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다 흩어버릴 시간이 지금 도래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 산산조각 내버릴, 하나님이 극심한 징계를 하시게 될 그 시간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4절에 얼마나 또 탄식하고 절규하는지 몰라요. 그들 가운데 제일 좋다는 사람, 그 중에 제일 괜찮다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잡초 같다 그랬어요.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그런데 그들이 3절 마지막에 보면 뭐 하죠? 그들은 서로 공모한다. 이게 악의 담합입니다. 담합. 악한 자들은 담합하고 공모를 해요.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들 또 개별적으로 상담할 때 보면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똑똑하지 않고 약한 자처럼 보여요. 좀 어눌하고 뭔가 좀 느리고 행동이 굼뜨고 이런데 그것을 친구들이 이걸 돌봐주는 게 아니고 저놈을 타겟으로 딱 잡으면 왕초가 되는 놈이 야, 쟤 밀어봐. 그러면 밀지 마. 그런데 그 꼬붕들이 가서 밀어요. 그러면 또 욕을 해요. 막 비하 발언을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도 상당히 많은 경우에 무슨 전치 2주, 전치 3주 이런 것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왕따를 당했다는 것을 학교에다가 얘기를 해도 좋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가해 학생과 함께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그 악한 자들이, 강하고 악한 자들이 연약한 자를 괴롭힐 때 공모를 해요. 이거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들도 장난 아닙니다. 거기에 왕따가 있어요. 아주 많이 괴롭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더 스킬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약한 자들이 숨을 쉬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지금 공의가 좀 세워지는 것 같지만 아직도 기업의 현실, 지금 뭐 쿠팡 사태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쿠팡은 정말 우리 전 국민이 지금 쿠팡을 쓸 정도로 해서 지금 탈팡한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엄청난 천문학적 돈을 버는 쿠팡, 그리고 쿠팡의 배달 직원들은 계속 과로사로 죽어나가는, 이 땅의 강자들도 그 일을 해요. 담합을 합니다. 담합.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은 잘 모르지만 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항상 그 합병을 할 때, 기업이 합병을 할 때 M&A라고 하지 않습니까? 합병을 할 때 제일 잘 나가는 1등 기업하고 2등 기업이 합병을 해버려요. 그래서 공룡 기업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이 기업들은 아주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 합병 전문가들은 1위 기업과 2위 기업을 합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요. 가장 센 사람들끼리 뭉쳐버려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의 모습,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하나님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4절 마지막에 너희의 파수꾼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혼란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입니다. 저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두 가지의 특성이 우리가 사는 삶의 피부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혼란, 그리고 대불신. 그래서 5절에 이 말씀, 여러분 5절, 6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5절 제가 읽어보고 6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털어놓지 말아라.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친구를 믿을 수 없고 이웃을 믿을 수 없고 심지어 네 품에 있는 아내를 믿을 수 없다. 불신, 대혼란, 막 그 하극상,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다투고, 그래서 그 집안에 원수가 그 집안에 있다. 이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얘기하셨어요. 대혼란입니다. 저는 계속 갈수록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인간성, 인성이
무너지는 시대, 그리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시대, 이 두 가지 저의 그 재난영화 책의 두 주제입니다. 휴머니티, 커뮤니티. 그러니까 휴머니티는 인간성이고요, 커뮤니티는 공동체인데 이 두 개가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그것이 재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돌봄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는 인간성이거든요. 휴머니티. 그래서 돌봄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진 시대가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통일교도 많이 모이고 신천지도 많이 모이고 뭐 교회도 많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죠. 그러나 많이 모이면 거기가 공동체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많이 모인 그 사람들이 인간성이 회복된다고 할 것인가,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대혼란의 시대가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무너질 때 그 사마리아는 혼란으로 불신으로 무너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남유다 예루살렘도 혼란과 불신으로 무너졌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 점점 혼란과 불신이 계속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이 되는구나. 왜 이렇게 미가가 현실을 절망적으로 보는가? 미가가 특별히 절망적인 시선을 가져서 비관적인 시선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러면 이사야는 왜 그렇고 하박국은 왜 그렇고 여러분과 저는 왜 2025년 살기가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현실이 절망적인 이유가 한 가지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타락한 본성은 옛 성품을 양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완전히 타락한 본성으로 사는 거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성령께서 매일 내 삶 속에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옛 본성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가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나도 이제부터 열매를 맺어야지 책상에 앉아갖고 결심을 하면 열매를 막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미가가 지금 내가 어둠 속에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어요. 어둠 속에 앉아 있는지 누워버렸는지 쓰러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가는 현실의 몽둥이로 세게 맞아가지고 벙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올 한 해가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는, 물론 여러분 질병이나 가난이나 추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만, 진짜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고 막 아픈 거는 질병이나 추위나 가난, 돈이 없거나 뭐 이런 거보다 더 힘든 거는 불신입니다. 불신. 믿을 수 없다. 친구, 이웃, 남편, 내 아내 믿을 수 없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부자지간에 원수가 되어버리면, 저는 이제 그런 가정들을 계속 지금 만나기 때문에 아주 그들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버려요. 가정이 막 지옥인 그런 경우. 그래서 이 지금 미가 선지자의 1절부터 6절까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절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절을 보십시오. 반전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는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항상 제가 여러 번 이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시편이나 선지서를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반전이 일어날 때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시편을 읽으실 때 잘 보시면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미가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항상 그러나가 필요해요. 믿음은 그러나로 시작해요. 현실은 절망적인데 그러나 할 때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올려다본다. 주님을 우러러본다.
무너졌는데 미가는 무너졌어요.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허우적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엎치락 뒤치락 한다, 하지 않는다.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저도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근데 주일 아침까지 제가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주일 아침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토요일까지. 성도들은 주일 아침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교회에 오는 수도 있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맞고 우리는 엎치락 뒤치락 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엄청나게 절망적 현실 내려다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절대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초신자나 젊은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저도 그랬으니까 초신자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절망에 빠집니다. 굉장히 훌륭한 성숙한 성도라도 늘 죄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은이들이나 또는 초신자들이 볼 때, 야, 저분은 절대로 엎치락뒤치락 안 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실력이긴 하죠. 미숙한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켜버렸죠. 자기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를. 미가 10절 보십시오. 10절. 미가가 마귀에게 조롱을 받는 상황이 나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거는 일어났는데요. 원수 마귀가 뭘 조롱했냐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조롱을 미가가 절망 속에서 들었다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게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최악의 조롱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마귀가 그렇게 조롱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민망한 상황이 뭐였냐면은 내가 신실하게 살았고 내가 나름 열심히 순종했고 헌신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려고 애를 썼고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세워보려고 애를 썼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모양이 형편없게 되어버리는 경우에, 공든탑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에, 그때 마귀가 와서 그래, 꼴 좋다. 네 헌신이 무슨 될 것 같았냐? 너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했지. 근데 네 꼴이 뭐냐? 사람들이 너를 보면 뭐라고 하겠어?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왔다고 말하겠어? 되게 모양이 우습게 돼버리는 경우에 마귀가 와서 막 조롱을 해요. 미가는 그의 말씀 사역을 해서 회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42년 동안 설교했는데 예레미야 설교 듣고 회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때 마귀가 와서 그래, 선지자 너 무슨 진리를 선포한다고? 진리를 선포했으면 무슨 회개한 사람이 있어야지. 네가 목양을 한다고? 네가 목양을 했으면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살면 너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됐어? 믿음으로 살았는데 너 이렇게 병에 걸렸네? 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마귀가 조롱을 해요. 근데 그때 아니야, 내 하나님은 이렇게나 해주셨어 라고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모양에 빠지는, 지금 미가가 그런 상황입니다. 참담해요. 시편 42편에도 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시편 42편이 영적 우울증,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라는 책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침체라는 책, 영적 침체라는 책을 쓴 메인 본문이 시편 42편인데요. 그 시편 42편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다. 막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왜 내 꼴이 그 모양이야? 라고 마귀가 와서 조롱을 해요.
아마 저는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읽을 때도 느헤미야 심지어 그랬다고 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애를 써서 헌신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느헤미야 성벽 짓고 나서 부흥이 왔고, 그리고 성벽 봉헌식도 우리가 다 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13장 제가 설교를 못했는데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다 성벽 짓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보고하고 돌아왔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변심을 해가지고 그 암몬 사람들하고 같이 정략 결혼하고 자기도 암몬 사람의 사위가 되고 자기 아들도 사위가 되고, 그 중에 대제사장이 제일 반역을 품어가지고 암몬 사람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벽 짓는데 가장 치명적인 대적인데 그 도비아의 사무실을 성전 복판에다가 만들어줘 버리는 거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갔다가 와서 봐버렸습니다. 와, 진짜 저는 그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엊그저께 성벽 봉헌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대제사장이 와서 큰 소리로 회개하고 그랬던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도비아의 사무실을 내통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거기서 무너집니다. 와, 주님, 내가 평생 헌신한 것이 이렇게 숲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앉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뭐냐면, 사실은 저는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설교하려고 아웃라인을 좀 짜놓긴 했어요. 그 제목이 나를 기억하옵소서예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13장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거기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다는 그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그 기도로 느헤미야는 다시 일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시편 42편의 이 기자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막 계속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할 말이 하나도 없었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라. 그게 올려다본 거예요. 올려다본. 그러니까 올려다보는 실력을 키우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내려다보고 절망 속에 빠지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조롱을 합니다. 질질 끌고 다닙니다. 7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바라본다, 기다린다, 들으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올려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반전은 현실의 상황에서 반전이 오지 않습니다. 그 영혼 속에서 반전이 와요. 와,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절규하고 그러다가 그러나 할 때 그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빛이 내려와요. 빛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몸이 아프면 낙심이 되죠. 그래서 절망이 돼요. 아, 이렇게 몸이 아프구나. 그런데 거기서 그러나 여기에서 반전이 있어요. 뭘 하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쪼들려요. 그러면 낙심이 되죠. 아이들 뭐 사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뭐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막 경제적으로 쪼들려요. 그러면 막 서럽잖아요. 그러나 나이를 먹고 늙어가면 온몸이, 우리 뭐 여기 지금 80이 되신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몸이 늙어가면 뭐가 이렇게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톡 떨어집니다. 아내가 이번에 3일 동안 어지러워가지고 화장실 갈 때 막 기어서 간 얘기 막 하면서 오늘 아침에 좀 힘이 났는지 차 타고 오면서 두 박권사님께 뭐 무용담 일어났던 얘기, 뭐 이렇게 일어났고 이렇게 일어났고 뭐. 그런데 박병원 권사님이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막 체휼을 하시더라고요. 체휼. 몸으로 다 겪은 얘기. 그럼 몸이 아프거나 늙거나 돈이 없거나 또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거나 또 모멸감을 겪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그러면 엄청 괴롭습니다. 그때 내 현실을 내려다보면 그냥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납니다. 성탄절 전날도 그 유명한 영화 평론가, 음악 평론가 김영대라는 사람,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 내가 그 음악 평론 그 사람이 BTS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 그 아이돌인가를 BTS 유명하기 전부터 이렇게 알려고 대중 음악 평론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전날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혹시 우울증이었는가 봤더니 과로사였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그 방송 출연하고 아마 자기가 좀 그 성공하고 싶은 게 너무 강했지 않았나 싶어요. 40 몇 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어도요 내려다보면 절망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개역 성경으로 말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난 우러러 본다. 우러러가 뭡니까? 악망입니다. 악망. 우러러는 우리말이고 악망은 한자어예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이게 이사야 40장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이게 이사야 40장 말씀인데 여호와를 악망, 이게 우러러 보는 거예요. 올려다 보는 거예요. 내려다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때 올려다 봐요. 올려다 보니까 뭐가 있었죠? 8절 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미가가 원수 마귀에게 막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힘없이 지금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러나 하면서 일어났어요. 8절 읽습니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미가는 넘어졌습니까? 넘어질 뻔했습니까?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그래서 10절에 쓰러진 상태에서 마귀의 조롱을 받았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말씀 사역을 했는데 뭐 그걸로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 예루살렘의 꼴을 봐라. 네가 선지자, 네가 있으나 없으나 예루살렘은 똑같아. 네가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었냐? 그 얘기 할 말이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똑같은데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 우러러 본다 막 하는데 그때 저는 그 시점에 빛이 미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데 어둠 속에서 내려다 보니까 절망이었는데 올려다 보니까 빛이 왔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올려다 봤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를 향하여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원수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마귀에게 계속 얘기하기를 너 흐뭇해하지 마라. 내가 넘어져갖고 못 일어날 줄 알았지. 나 하나님을 붙들고 나 일어났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아직 어둠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눈앞이 캄캄한 현실이에요. 예루살렘 변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9절 보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답은 빛 이거밖에 없어요. 올려다 보면 빛입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현실은 어둠인데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끝나고 이 찬송하려고 그래요.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그거는 올려다 본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어렸을 적에 그 아버지가 엄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자고 할 때 그 428장은 날마다 부르자고 하는데 아니 지금 무슨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그 막 아버지가 혼내면서 막 예배 드리죠. 빨리 일어나 이 자식들아 예배 드리자. 내 영혼에 햇빛 비치. 햇빛이 안 비쳐요. 그리고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찬장에 김치 그 막 식은 김치 말라 비틀어진 그 그릇밖에 없는데 라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내 영혼에 빛이 비쳐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때 이 찬송을 부르고 싶었구나. 자살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수면제 40알 들고
어머니 산소에 가셔가지고 새벽 2시에 털어놓고 돌아가시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약 먹을 때 감사기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데 우리 세 자녀들 얼굴이 떠올라서 약 던져버리고 온 게 새벽 3시였어요. 현실이 빡빡한 상태.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 지수가 배우자의 사별이라고 그랬어요. 이혼보다 더 큰 게 사별이라고 그랬어요. 사별. 그래서 아버지가 이 찬송을 부르고 싶었구나. 저는 그때 정말 부르기 싫었습니다. 찬송 부르고 나서 역대상 20장 영진이 읽어라. 역대상 20장 누가 낳고 누가 죽고 뭐 할지도 못하는 거를 맨날 전 그 가정 예배 그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우리 잘 안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이건 올려다본 사람만 부를 수 있어요. 빛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미가가 이 빛을 보고 원수 마귀에게 내가 못 일을 할 줄 알았지. 나 일어났어.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볼게 될 것이다. 네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 이게 마지막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 미가는 혼자 막 승리했어요. 희망의 노래를 막 부르고 있어요. 주님은 나를 빛 가운데 인도하신다. 저는 2025년 주일 예배 이제 마지막 설교 시간인데 우리 중 올 한 해가 나는 정말 희망적이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배문순 자매님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3월부터 지금까지 항암만. 이제 우리는 같은 목장이니까 목장 모임할 때 항암의 그 부작용,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들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주일날 앉아 계시지만 주중에는 그냥 초죽음이 돼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전유식 목사 지금 아마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3월에 우리 동시에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최기현 사모가 그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막 3군데서 안 받아줘가지고 병원에서 막 쓰러져갖고 그거를 들쳐업고 자기 차에 태워서 막 그 일산 김포를 병원으로 돌아다닐 때 그 마음, 우리 남편이 이제 죽는구나. 저도 한번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대장 터졌을 때 그 카니발로 제가 다 가는데 그 차가 요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길이 막 죽겠는데 그런 시간에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이제 끝인가? 우리 2025년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막 절망적이었고 절규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에 내란이 터졌잖아요. 그거를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느라고 우리는 모두 막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지금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미가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저는 순교했던 세례 요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 사람들은 그 악한 현실을 내려다보다가 절망하다가 올려다봐요. 하나님 올려다봐요. 그럼 거기서 빛이 비추는 거, 주의 말씀의 힘에 그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영혼이 소생해서 그 힘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완주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완주했다 그랬잖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길을 마쳤다. 이제 나는 상급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완주해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완주하는 방법은 뭐냐? 내려다보는 건 자동이니까 내려다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려다보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은 100% 내려다보는 거고요. 성도들 중에도 많이 내려다보고 여러분과 제가 다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보면 절망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올려다보는 거예요. 올려다보면 빛이 비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보물이다. 이 말씀이 있는 사람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자, 찬송 한번 할까요? 찬송가 428.